2012년 7월 20일 새벽 미국 콜로라도주 이 오로라 시의 한 극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괴한이 총을 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괴한은 생후 3개월이 된 아기에게도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극장은 총기 난사로 인해서 공포와 비명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 상영관에서는 배트맨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개봉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전염이 되어서 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총기 난사에 미국 전역에 충격이 가게 되었고 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영화 제작사를 비난하는 그 여론이 또 빗발쳤습니다. 이 총기 규제 운동 단체는 폭력을 미화하는 이 액션 영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 액션 영화가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지목했습니다. 그러니 이 배트맨 역을 맡은 이 배우 크리스찬 베일도 그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SNS 공간에서는 이번 사건은 영화를 보고 저지른 모방 범죄가 틀림없다. 자, 이런 글이 이렇게 난무하게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진짜 배트맨이 사과하고 부상자를 위로하라. 또 이런 글들이 그렇게 빗발치게 또 나타났습니다. 고민 끝에 이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은 이 결단을 했습니다. 영화사는 이 베일의 결단을 반대했습니다. 이 베일은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또 환자 가족에게, 죽은 가족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자, 그렇게 용기 있게 사과하기 위해서 결심했는데 영화사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뜩이나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주연 배우가 가서 간접적인 잘못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이야기하면 모든 이 책임 전가는 영화사와 이 크리스찬 베일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베일은 주변의 걱정과 만류를 머릿속에 몰아내고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손을 맞잡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전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앞으로 영화 홍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나절을 이 크리스찬 베일이 환자와 또 죽은 유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베일의 진정성이 통했는지 베일이 병원을 방문한 뒤 여론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영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사그라지면서 급락했던 이 영화의 예매율도 다시 높다르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일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의 겸손하고 또 책임 있는 의식,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됨, 자,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인기보다 재능보다 인간됨, 참 신앙적 인격됨,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가면서 울며 피난 갑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머리는 이 명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머리를 가리운 행위는 자신의 명예가 상실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치와 슬픔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 죄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추적해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칼이 이 압살롬이 위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겨누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결국 추적해보면 다윗의 범죄입니다. 자, 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이 자식이 잘못을 저지를 때 이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 집집마다 여러분 다 자녀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자녀들에게 또 잘못을 유발시킨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도 그가 잘못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또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아주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한 이 모사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전쟁에서 바로 아주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1절에서 아히도벨을 소개할 때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아히도벨 오늘 본문의 아히도벨을 소개할 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재능보다 이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습니다. 자, 재능은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의 길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성숙된 신앙 인격은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참 불행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탁월한 모략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의 인격은 부족하고 없었는가? 자, 이건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다윗의 잘못에 대한 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 밧세바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자, 이 다윗은 아히도벨의 친구이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인데 아주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는데 그는 손녀를 범한 이 다윗에 대한 원한의 보복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원한의 보복과 원한의 감정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여러분 불신앙이를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보복이 있으면 다 여러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지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탁월한 재능은 있는데 자, 성숙된 신앙은 없습니다. 이게 그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주 이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자, 여기 압살롬과 함께한 아이도벨입니다. 자,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리도 여러분 잘 보면서 앉아야 됩니다.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복 있는 자냐, 이 불행한 자나 결정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최고의 축복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해관계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는 원한도 보복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순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성숙이 있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비우게 되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끗한 분들, 잠시 교제를 하고 깨끗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내가 목사로서 이게 되겠나, 참 부족하다,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깨끗한 분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된 내일이 있습니다. 자꾸 욕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분 분노가 있고, 이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의 올무에 빠집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간 것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미 그는 쫓겨나온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할 수 있을 때는 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거 의지하고 저 물질을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할 때는 온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이건 귀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 기도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건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거 잃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 잃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중에 기도하는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고 아주 위급한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데, 먼저는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주 귀한 겸손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때를 보면 지난날 자신의 죄로 회개하면서 아주 낮아진 때입니다. 자, 머리를 가리우고 그에게는 이제 의도 없습니다. 오직 수치만 있습니다.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맨발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발도 없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울고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가고 있습니다. 이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다윗입니다.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의지할 모사도 없습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자, 이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주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기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기도도 없습니다. 자,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만 여러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올 때, 이때가 최고 은혜가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되거든요. 기도할 때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을 뭐 보복하소서, 이건 불행합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하고 주님이 집중이 안 되고 주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주님의 의가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이건 여러분 이건 불행합니다. 이건 교만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만 사모할 때, 이게 복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겸손한 자의 예배와 겸손한 자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다면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는 모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참 여러분 귀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더 크게 본 다윗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가 기도하는가 하면 내 자녀 문제보다, 내 죄악의 문제보다, 내 환경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거 믿을 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믿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역사심, 이것이 더 크다, 이거 믿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아주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걸 믿었기에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 모략과 이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가 6.25 전쟁사를 한번 보면은 이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제 결국 부산만 남게 되어졌는데, 이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파송이 되는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엔군을 미국이 만약에 이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이 미국이 가담하지 않고 미국이 바로 우리를 도왔다면 이 문제가 되거든요. 소련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유엔군을 이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거기에 찬성만 되면 소련도 유엔군을 따라야 됩니다. 유엔국의 한 국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몇몇 강한 나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 유엔군 파병은 이거 무산됩니다. 자, 이 소련이 반대하면 이건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상한 일은 구소련의 외상 이 몰로토프가 그날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중요한 이 파병을 두고 한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절대 유엔군 파송은 안 된다 확신했거든요. 내가 안 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가 왔다면 큰일 난 거죠. 자, 그의 생각과 지혜와 계략이 다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적으로 유엔군이 파송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 초랑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자꾸 어떤 나라가 먼저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모략과 모든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해 줘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이 예비되었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략만 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모략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없습니다. 모략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탁월한 모략, 그것만 가지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만 의지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모략만 가지고 갔고 압살롬은 모략만, 이 아히도벨의 모략만 의지했습니다. 거긴 하나님께 의지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하 15장 12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2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자, 15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이 압살롬이 한 일은 뭔가 하면 아히도벨, 이 모사가 아히도벨을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적당하게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때에 그의 마음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도 모략만 가지고 왔고, 또 압살롬은 제사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때 여러분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모임이 있고, 이건 여러분 다 불행한 것입니다. 자, 제사 지낼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모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히도벨도 실패하고 압살롬도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도 귀하게 여기는 자로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 지난날 다윗이 예배하던 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15장 3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여기 경배하는 마루턱에, 전에 예배했던 장소에서 주님께서 이 후세를 만나게 합니다. 응답을 주어도 바로 예배하는 그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붕 떠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예배
예배할 때 역사하고 예배 장소에서 응답하시고.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 군목이 미국 이 육군 사관학교 군목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이 웨스트 이 포인트 육사, 굉장한 이 명예를 존경하는 그 육사가 아닙니까? 거기 딱 갔는데 예배당을 소개를 하는데 좀 충격을 받았다는 게, 최고 높은 언덕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 육사에서는 예배당보다 더 높은 곳에 건물을 짓지 않도록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한국 군목을 이제 외국 군목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앞자리 쭉 와서 소개한 이 자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옛날 육사 그 청년회 때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앞자리 메가더 장군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존슨 합창의장이 앉은 자리입니다. 앞자리 쭉 설명. 여러분, 이 웨스트 포인트 육사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지식과 군사력, 이건 세계에서 최고 탁월한 여러분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미국의 고강민 박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동양인인데 미국에서 정말 미국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 동양인입니다. 6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교육시켰고, 3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차관급에 오르는 아주 그 쟁쟁한 그런 가문인데, 미국 기자들이 이 취재를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동양인이 이렇게 미국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가. 취재를 나와보는데 뭐 별 비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고강민 박사님이 지난날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에 직장 생활을 3시 50분에 출근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출근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3시에 자녀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참 대단한, 이 3시에 깨워서 예배 드리는, 이거는 뭐 의무감으로 드린 예배고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과 예배드려서 자녀들 키우고 농사지어서 대학 시키고 공부하고 성공시킨 자녀들, 그 우리 장로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지금 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오늘 꼭 들으시라고.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키웠는데 성공했는데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압살롬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할 때 다른 것을 구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맡깁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 일 그때 지금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다 맡기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짧은 다윗의 기도에서 주는 교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이건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위기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지금 그는 신뢰했던 자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신뢰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 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 15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모사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배신했습니다. 자, 다윗을 떠나갑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자, 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그가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이건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편 이 배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던, 아주 신뢰했고 그리고 가까이 지냈고, 그런 자가 여러분 뒷발질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꿈치를,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이 나귀가 짐을 신다가 뒷발질해서 주인을 차는 것처럼 이 주인을 차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신실합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표현이 중요한, 그러하오나, 큰 믿음입니다. 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떠나갔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신뢰하던 사람 여러분 잃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하오나, 이런 좀 여러분 넉넉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제 못 삽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런 호들갑 떨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까지 복 많이 주셨는데 전부 성공하고 축복 많이 했는데 조금 경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제가 속으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거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하오나, 자, 여러분 요업이 말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고백 아닙니까? 참 다니엘도 여러분 왕 외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다 그때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더라? 잊어버렸죠, 여러분. 감사하였더라. 한 딸이 감사하였더라. 참 얼마나 넉넉한 신앙입니까? 그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십자가의 구원만, 은혜만 해도 감사. 그분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중요하죠. 아멘. 참 얼마나 귀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뭐 이제 헤어지자 하고 사업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봉사를 그만두겠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하오나,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넉넉한 믿음 가지고 좀 기다리고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래 나갈 때 주님께서 더 큰 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참 책을 한 권 읽고 참 제가 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웃기도 하고 한 그 책인데, 이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조명한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건국대 미생물공학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이 건국대 교수이고 아시아의 최고의 에이즈 박사입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공부를 억수로 어렸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 8시간 앉아있어도 성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비고사는 합격했는데 본고사를 못 쳤어. 들어갈 대학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아버지 친구가 건국대 교수였는데 보니까 이 애가 이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뭐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수한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들어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 건국대학 생물학과 지원해라. 왜냐면 미달이었거든요.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인기가 없어, 미달인데. 이 생물학과 지금은 뭐 최고의 과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킨 대로 해서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래 대학 들어갔을 때는 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졸업할 때 A를 받은 거죠. 다 A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이 대학원에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영어가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참 파란만장생입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낮에 벤치에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학생 비자가 이 학교가 없으면 도서관도 못 들어간 미국에는, 그냥 벤치에 앉아 영어 공부하고 다음 대학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처량합니다. 그런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이 교수님이 태어날 때 미국에서 그 처녀 한 분이 이 한국의 어려운 학생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 태어나자마자 우유 분유를 주고, 이 조 교수님에게 우유 분유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자랄 때 매달 $15, 이걸 45년을 보낸 거예요. 교수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에는 꼭 이 글자를 쓴 것이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 그리고 I pray for you.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꼭 문장을 엮는 거예요. 이 대학원에 쫓겨났을 때도 여전히 주는 다르지만 그 양 어머니가 편지를 또 보냅니다. 다 그거 읽고 또 힘을 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대학원에서 자기 쫓겨난 그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하도 딱하니까 추천을 하나 써준 거예요. 그런데 추천을 받고 대학원을 다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된 건 우리 대학원에 올 수 없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스털링 박사는 세계적 에이즈 권위자입니다. 이분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줄 때 그 학교에서도 교수님 저 애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교수님이 고집을 부려서 이 애를 받아주겠다 해서 이 교수님을 받아주었는데, 자기 조교를 삼고 등록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박사까지 받고 에이즈 박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세계적인 에이즈 학자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고백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통한다. 하지만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가 나를 받아준 까닭에 나는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또 교수도, 지도 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자, 내가 실력이 있었다면 내가 선택했을 것인데 실력이 없었기에 그가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으면 그는 오늘날 위대한 에이즈 학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었기에 그가 선택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를 스털링 교수 밑에서 배우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다윗의 성공. 자, 여러분, 좋은 모사가 있어서 건강해서 원수가 없어서 모든 환경이 좋아서 다윗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잃었기에, 아히도베엘이라는 모사를 잃었기에, 원수가 있었기에, 건강을 잃었기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를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가 실력이 있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선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다 무너졌죠.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선택하도록, 자, 주님이 후사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기에 오늘 다윗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잃었다고, 이거 물질 잃었다고, 제가 보니 건강 잃었다고, 좋은 사람 떠나갔다고,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잃어야
주님 의지하죠. 자, 거기에 축복이 있죠. 거기에 놀라운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 있죠.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축복입니다. 이렇기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기에, 그가 갔기에, 아이도벨이 갔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후세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